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wo names for each person, 각 사람들을 위한 두 개의 이름들, 혹은 각 사람들이 가진 두 개의 이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23, section 4이고요. I heard from my teacher that all who are buried on Friday from the 5th hour onward do not have to undergo chibud hakever, torments of the grave. 제가 제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금요일날 제5시 이후로 묻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금요일날 묻혔는데 제5시면 대략 뭐 오늘날로 치면 12시라고 할 수 있겠죠. 낮 12시 혹은 뭐 11시요. 11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신약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때가 되면 보통 뭐 12시에서 3시 사이에 상번제, 오후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때쯤 해서 이제 다 정리에 들어가고 이제 샤밧을 준비해야 되죠. 따라서 이러한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즈음에 묻힌 모든 이들은 do not have to undergo chibud hakever, 그 무덤에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 역시도 안식일에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This is because the holiness of Shabbat itself separates the klippah from these people without any pain.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그 이유는 안식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하기 때문에 클리파가 그 죽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치지 못하도록 한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통의 유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something extra on the sixth day. For from the 5th hour onward, the holiness of Shabbat begins to shine. 이것에 대한 신비로서 우리는 이것을 여섯 번째 날, 그러니까 이제 샤밧 전날이죠. 여섯 번째 날에 어떠한 something extra, 뭔가 추가적인, 뭔가 엑스트라, 에 관련된 어떤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 상징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부터 그 이후 시간부터, 여기선 정확히 이제 5th hour이라고 하죠. 제5시부터 이게 성전에서 이제 막 이제 오후 상번제를 준비하는 그 시기부터 안식일의 거룩함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영향을 끼치는 그 시간대부터는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고통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ll the worlds rise on Shabbat to higher station in the spiritual structure.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세계들, 즉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모두가 rise on,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They started this ascent on Friday from the 5th hour.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금요일 제5시 이후부터입니다. This is why God made Adam at the time. Sanhedrin. 그래서 산헤드린 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바로 이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이제 여섯 번째 날에 이루어지죠. For the goal is that man should ascend to the perfect Shabbat state.
즉 아담을 6번째 날에 만드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그 다음 날이 7번째 날이 샤밧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은 모든 세계가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도 완성을 향해 상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인간의 미션은 영적인 상승이다, 완성을 향한 상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In order to prepare for the additional Sabbath 혹은 Shabbat sanctity, there is a custom to immerse in purifying mikveh water on Friday.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 예수님 시대 때 그쯤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오늘날에도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유적들이 이제 미크베입니다. 이 미크베라는 거는 꼭 땅에 붙어 있어야 하면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이제 물을 넣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종교적인 예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화의 과정을 행위로,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거룩한 날을 앞둔 이 금요일 날 전통적으로 미크베에 들어가서 정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This can be done from the fifth hour. 그리고 이러한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화의 과정은 이제 제5시 이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샤밧이 시작되는 때부터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why the evil forget their name as mentioned above in section 1.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As we have already explained, every soul in the world is clothed in klipa, idast, the zuhamma of the snake. 그러니까 문맥상 볼 때 이 7번째 날이 이제 샤밧이고 그 7번째 날이 실제 시작하는 금요일 그 오후부터 이제 샤밧이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샤밧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샤밧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때의 악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악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섹션 1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영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클리파를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즉 클리파로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최초의 아담이 그 뱀과 마주했을 때 물린, 상징적으로 이제 실제로 물린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물린 그 독에 의한 오염을 이제 클리파로 옷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존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물질 세계에 속함으로써, 즉 물질 세계의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그 오염이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도 물론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주변에 여러 가지 좋은 혹은 나쁜 어떤 영양들과 어떤 세균들과 어떤 박테리아 같은 것을 접하게 되죠. 그걸 일종의 클리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파가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지 나쁜 결과를 낼지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존적으로는 클리파, 이러한 어떤 뱀의 더러움을 입고 태어나는 것은 모든 영혼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입혀진 그 악이 악한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샤밧,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가발라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말쿠트 혹은 느크바드 제이란핀이 이제 크게 영향을 떨치는 때로서 어떻게 보면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만나는 날, 이런 어떤 모든 것이 연합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도 비슷한 뉘앙스가 있죠.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세 번째 날이 이제 일요일을 기념하고, 일요일은 상징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날들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날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만나는, 이건 역시 하나의 연합을 좀 더 가져오는 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that klipa is the secret of the yetzer hara with which a man is born.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클리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세균들과 박테리아, 오염들을 맞이하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이걸 좀 더 심리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클리파라는 것은 예zer 하라, 즉 악한 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였네요. 아무튼 기독교에서도 표현하듯이, 교부들이 표현하듯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떤 악한 충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다른 아기가 빨고 있으면 원래 그 어머니의 이제 아기가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생존 본능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서는 예츠하라, 어떤 악한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악한 충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카발라적으로는 혹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뜻과 별개로 행동하려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츠하라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이긴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꼭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악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기로 비유를 든 것처럼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선악을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도 없고요. 그냥 예제르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단순하게 그냥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하시디즘에서 그렇게 발달시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받을 것이 없는 존재이죠. 사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를 받으려고 뭔가를 바라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는 존재 혹은 주는 속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온전한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줄 수 없고 받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선악의 구분을 이제 제쳐두고 생각해 본다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죠. 이러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면을 예제르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르하라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을 포함하는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악한 충동은 혹은 자기중심적인 충동은 혹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인간이 태어나면 실존적으로 다 갖게 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뱀의 물림으로써 얻은 더러움이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이어서 생각해 보면 최초의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뭐 도덕적인 선악을 떠나서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실존적으로 어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악한 충동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예제르하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비단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을 볼 수 있겠고요. 혹은 뭐 구약 성경에서도 흔히 뭐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를 입고 올라갔다라고 전해지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예제르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서 혹은 어떤 다른 영적인 여정 가운데 극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아마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죽음으로써 예제르하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담보로 합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면 자기중심적일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세계는 물질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가장 먼 약간 영적인 세계는 거리 개념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물질적인 이 세계, 물질적인 세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지만 동시에 피조세계를 유지시키는 존재라고 표현하죠. 유지한다는 것은 물을 준다, 먹을 걸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멀리 원정을 나갔습니다. 알렉산더나 뭐 이런 군대가 멀리 원정을 갔는데 보급선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게 되면 병사들이 기력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게 되죠. 약간 그러한 상황을 이제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되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즉 영적인 존재만 남게 되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을 희망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세계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에 있을 때보다는 영적인 공급을 더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영적인 존재인데 물질적인 그릇이 없는, 즉 육체가 없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세계에 어떠한 영향이나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어도 그거를 발휘할 기회도 없거니와 관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점에서 아마 죽음 이후로 예제르하라가 해결됐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론 깊이 들어가면 약간 복잡합니다. 약간 유대교도 하시디즘 가면 막 디북이라는 뭐 약간 용어들도 있으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떻게 약간 물리적인 세계에 관여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죽은 자는 산 자의 세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매개체가 없이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for as a result of Adam's sin, 아무튼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그 결과로서 the 예제르하라 became ingrained in him. They became mixed together like dough.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그 결과로서 그 후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자기중심적인 악한 충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인간의 후손들, 즉 우리들은 became mixed together like dough.
어떤 빵 반죽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악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떤 혼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why the Yetzer Hara has such ability to cause a person to sin. He is a complete master of the house in the body of a man. 그래서 탈무드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제르하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조 세계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이 세계는 악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이러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악한 충동이 내재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 이 악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을 마치 장악하고 있는, 즉 인간의 몸 가운데에서 그 집의 주인 노릇을 하는 존재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아마 기독교의 한 부류 이제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제 교리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We have already explained that not all Klipot are the same, since every Klipot is an evil spark from the Sitra Achra, a specific aspect of the 248 limbs of Adam, Belial of impurity, like the limbs of Adam the Kedusha.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이 세계는 크게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곳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결국 하나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동시에 세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워진 세계와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이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게 이 세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찜찜이라는 어떤 자기 수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없는 여지를 또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는 이원론이지만 실존적으로는 이원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드 크두샤, 여기서 아담 드 크두샤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피조 세계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최초 아담이 아니고요. 그냥 피조 세계를 의인화해서 인간으로 표현했을 때 거룩한 인간이 있듯이, 즉 거룩한 세계가 있듯이 또한 악한 세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단테의 신곡 같은 데 보면 지옥으로 가는 입구들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태어날 때 아까 믹스처, 어떤 혼합된 존재로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인간 안에는 이 작은 인간의 내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이 좁은 공간 안에.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드 크두샤, 거룩한 아담 혹은 거룩한 세계와 아담 블리아알, 악한 세계, 악한 인간은 공존한다 혹은 진짜 긴밀하게 붙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너무나 유사해서 이 거룩한 세계를 또 우리가 나눴을 때 우리가 세계를 이제 인간화 시켜서 표현했으니까 이제 세계를 여러 개로 나눴을 때 그걸 248개의 파트들로 나눴을 때 거룩한 인간도 248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악한 인간도 248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거를 시트라 아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트라 아하라는 이제 아람어로서 다른 측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other aspects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할까요? 정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하나가 있으면 그와 다른 것이 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페르 하예츠라서에서 볼 수 있죠. 하나가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모양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진 모양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다른 측면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악한 스파크, 악한 불꽃들인데 이 악한 불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클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든 인간들은 그 내면에 있는 거룩한 불꽃 혹은 거룩한 영혼은 저 거룩한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와 연관되어서 그 뿌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상승하고 고쳐가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석을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리고 자석뿐만 아니라 뭔가 되게 비슷한 점이 있거나 혹은 다른 모습이더라도 굉장히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끌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과 어떤 자연 혹은 인간과 어떤 취미생활 가운데서도 어떠한 공통점 때문에 혹은 차이점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불꽃이 그 뿌리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 뿌리에 대응되는 또 악한 세계의 어떤 측면이 있겠죠. 그럼 그 악한 세계의 어떤 측면이 또 나의 영혼을 감쌀 것입니다. 혹은 나에게 끌려오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속성에 반대되는 측면이 그 악한 세계에 있는 그 측면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뿌리에 의해서, 영적인 뿌리에 의해서 그 다른 측면도 제각각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은 각자 다양한 다른 클리포트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어떠한 뉴스 소식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다르듯이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제각각 다르듯이 영적인 뿌리도 다 다르고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클리파 혹은 자신에게 달라붙는 클리파의 측면 혹은 속성, 뿌리도 다르겠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And just like every soul has a specific name based upon its level within the limb from which it was hewn, as the sages say. Regarding the verse, who has wrought Shamot, devastation in the land? Don't read Shamot, but rather Shemot. 이것도 이제 약간 언어 유희인데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인데요.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샤마라는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샤마라는 뜻은 이거 나오지 devastation, 어떤 파괴 혹은 멸망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샤모트라고 읽지 말고 쉐못이라고 읽어라 에서 나오는 쉔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뜻의 복수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편 46편 9절을 뭐 실제로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뭐 직역을 해보시면 Who has wrought Shammot in the land. 그러니까 그 땅에서 devastation, 어떤 파괴 행위를 하는 그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샤못, 어떤 파괴를 일삼는다는 뜻을 샤못이라고 읽지 말고 쉐못이라고 읽어라, 이름들이라고 읽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겠죠. Who has wrought Shemot in the land. 그 땅에서 이름들을 뭔가 역사시키는 이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읽어보면요. Likewise, each spark from the side of the clipboard has its own name, and so the Yetzer Hara of one person is not like the Yetzer Hara of another person. 뭐 쉽게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피조세계도 사실 하나이지만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이원론적입니다. 그것을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페르하 예지라서 같은 데 보면 이 새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휴운이라고 해석되는 어떤 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새긴다라는 뜻은 어떤 한 영혼의 속성을 부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영혼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이름이 정해지는 것은 그 영혼이 뿌리를 두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근원, 여기서 표현하는 림, 어떤 영혼의 어떤 기관 안에 있는 어떠한 수준에 따라서 그 속성에 맞춰서 이름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영혼 가운데 새겨진다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문학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마치 아담이 한 것처럼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그 대상이 정의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이름을 준다고 해서 그 이름에 의해서 대상이 변화되진 않죠. 우리의 어떤 의식 세계에서는 변화될지언정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실 영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영혼을 규정하는 일종의 상품적으로 표현하면 바코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혹은 뭐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I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DNA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그 땅에서 파괴를 일삼는 이들이 누구냐? 그런데 여기서 파괴라는 단어들을 이제 이름들이라고 바꿔 읽어보아라. 그러면 그 땅에서, 보통 땅이라는 것은 말쿠트를 의미하죠. 말쿠트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름들을 역할시키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이름을 사역하는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름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이 현자들은, 혹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샤라 길굴림의 기자는 지금 마찬가지로 거룩한 측면의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영혼은 그에 대응되는 악한 세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보시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 이름들인데 약간 하나님과 대적되는 인물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이름을 장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 짓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 가발라에서도 이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세계의 이름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바라시는 점을 담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잘못 살아가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이죠. 다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에 걸맞는 이름을 부여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이원론적으로 실존적으로 거룩한 측면에 이름이 있으면 악한 측면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측면들 역시도 거룩한 세계들처럼 그 뿌리와 층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악한 자기중심적인 악한 측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유난히 어떤 소비욕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소비욕이 이제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욕이 강할 수도 있고, 그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각자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fter someone is born and named by his father and mother, it is not by chance which name is given, for God places in the mouth of the parent the name that suits that soul.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로부터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때 부여받는 이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Not by chance.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편부모 가정도 있고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름을 부모가 안 짓고 조부모가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라고 정의할 수만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유를 통해서건 인간에게 이름을 주시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각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적절한 영혼의 속성을 이름으로서 이름처럼 부여하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it says, names in the land. 그래서 우리가 이전 구절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이름을 사역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땅에서 이름을 주는 자가 누구냐, 이름들을 부여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Based upon the limb within the upper man from which it was taken.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그리고 그 부여되는 이름은 based upon, 무엇에 기초를 하느냐?
바로 상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파트 혹은 뿌리의 기초에서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This name itself is imprinted above on the holy throne. This is known.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이라는 건 이제 유대 전승상으로 모든 영혼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위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why the sages say what they go regarding the names of comforts, and why Rabbi Yoshua ben Korha and Rabbi Meir used to check names.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자들은 이 전향자들, 우리가 굉장히 이전의 영상에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혼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땅에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 영혼들은 거룩한 영혼들의 아담의 영혼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아담의 영혼들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전향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래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그것을 도구로 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영혼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거룩한 영혼을 그 몸을 통해서 고쳐나가는, 그때에 등장했던 그 전향자이죠. 근데 그 전향자들의 이름조차도 현자들에 따르면 그 거룩한 보좌에 아마도 새겨져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사실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욥도 이방인이죠. 그리고 멜기세덱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에 새겨졌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 전향자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보좌에 새겨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전승상 레베 요샤 벤 코르하 혹은 레베 메이르 같은 랍비들은 아마도 영적인 세계로 올라갔거나 꿈속에서 자주 이름들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스토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추를 해보자면, 사실 이러한 레베들, 보통 레베라고 표현하면 하시디즘 랍비들을 표현합니다. 하시디즘에서 의인으로 칭송되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레베라고 하죠. 근데 이 레베들의 목적은 메시아의 오심을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빠르게 만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들이 관할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 하시디즘 공동체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는 카발라적으로, 즉 특별히 이삭누리아의 그런 사상에 따르면 최초의 아담에게서 나온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고쳐져야지 메시아가 옵니다.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치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영혼이 몸을 잃으면 하늘로 돌아가지만 고쳐지지 않은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있는 몸을 입고 온다고 하죠. 표현하죠. 다시 시작한다고 하죠. 그걸 빨리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을, 주기를 빨리 앞당기면, 그럼 앞당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 영혼들이 그 아이들 안으로 들어와서 고쳐지게 되겠죠. 고침의 여정을 떠나겠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넷플릭스나 이런 영상 가운데 이제 정통파 유대교의 모습들을 보시면, 물론 그 모습이 모든 정통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정통파의 모습 중에 일부를 보시면 그러한 사상이 얼핏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희생당한 영혼들을 고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약간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하시디즘의 레베들이 이름들을 확인했다는 것은, 자주 확인했다는 것은 이러한 고침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제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God created a corresponding reality with respect to this as well. Therefore, just as there is for a person a predetermined name from the side of holiness given to him by his father and mother at the time of his Brit Milah, likewise there is an established name from the side of the Klipot, the Yetzer Hara, that enters the person at birth.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면을 다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즉, predetermined, 이미 예정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름을, 즉 그 한 영혼의 어떤 속성, 모습을 이미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된 모습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면으로서, 이 거룩한 면으로서 부여되는 이름은 통상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브리트 밀라, 즉 할례를 하는 날에 부여되는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 반대되는 이름, 즉 반대되는 악한 자기중심적인 속성도 마찬가지로 그가 태어날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악한 충동의 면과 하나님을 닮은 선한 충동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의 선한 충동을, 혹은 선한 측면을 거룩한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악한 충동을 악한 이름, 혹은 클리포트 속성의 이름, 클리포트 세계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Hence, 즉 every person possesses two names. 즉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거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from the side of holiness and one from the side of clippa. 하나는 거룩한 세계에 속한 이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클리포트 세계에 속한 이름입니다. If a person while living in this world is able to ascertain and know the name of clippa within him, he can thereby know from which level within Aram Blial it was taken.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거룩한 측면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는 것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영적인 뿌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내 영혼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고, 어떤 측면을 이 땅에서 고쳐나갈 것인가. 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적으로 표현해도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은사는 뭐 주어지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약간 은사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거룩한 측면에서의 내 이름을 알게 되면, 즉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내 인생이 왜 이런 길로 가는지 알 수 있다. 그러한 유익함이 있다. 즉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기회가 있다면 악한 측면, 즉 나에게 부여된 그 악한 이름 역시 알게 되면 어떤 면에서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In this way, he can understand his defect and the tikkun rectification process he requires.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알게 되면, 즉 악한 측면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영적인 걸 떠나서도 실제 삶에서 심리적으로나 뭐 삶의 어떤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단점을 미리 알면 알수록 그걸 보완하거나 고치거나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악한 측면의 이름, 즉 악한 측면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측면에서 보면 약점이죠. 고쳐야 될 대상이죠. 그걸 미리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고치는 과정을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would then make rectification simpler and separation from the kupa possible during his lifetime, as opposed to after death through hibut hakever.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전 영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무덤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악한 이름 혹은 악한 속성을 다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고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왜냐하면 악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현재 이 세계에는 악한 것 속에도 선한 빛의 조각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의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한 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입장에서 힘쓰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기독교의 전도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 기독교 쪽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냥 신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그들의 관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 의인들의 역할도 결국 악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때 악인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을 발견하고 그걸 힘으로 삼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베스트이지만 만약 악인이 자신에게 붙어있는 악한 것을 더 따르게 되어서 결국 선을 버리게 되면 비록 그는 더 악해지지만 그 안에 있던 선한 요소, 즉 하나님의 빛의 조각고 하나님의 빛은 의인의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전 영상들 글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고친다는 의미는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들에게 아직 캐지 못한 흙 속에 숨겨진 보물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그 흙이 너무나 이렇게 응고되어서 너무나 단단해서 오랜 세월 동안 깎아야지만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자신의 일생 동안 그 보물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것이죠. 채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일찍이 하게 되면 특히 내가 선한 측면의 내 이름도 알고 악한 측면의 이름도 알게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면은 나의 하나님과 닮아 있고 이러한 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잘못하면 죄를 짓겠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과정이 더 수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줬다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내가 충분히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믿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mixture, 혼합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혼합된 곳에서 빛만을 채굴하는, 즉 보석만을 채굴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정,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면 알수록 simpler, 그 고침의 과정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리파, 그 보석에 붙어있는 오염된 혹은 흙들을 다 털어버리는데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다음에 그 과정이 덜 필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야, 죽은 다음엔 또 고통을 내리는 게 신이 할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의 관점에서 돌려 생각하면 신은 그저 어떻게 보면 각 영혼들에게 그냥 과제를 준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과제를 준 거죠. 그리고 그 과제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카발라의 관심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 즉 이스라엘 영혼들이라고 불려지는 상위의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영혼들은 계속 순환을 하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시작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는 결국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완성을 향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마지막에 있을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각 영혼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푸는 것이, 과제를 푼다는 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빛을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약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 죽은 다음에도 고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의해서, 의지에 따라서 미해결된 부분을 마치 학창시절에 보강 수업을 듣듯이, 추가 수업을 듣듯이 이어서 그 일을 수행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결코 사후의 무덤에서의 고통이 이해되지 못하는 바도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책만 보고요. Therefore, 따라서 when a righteous person dies, 따라서 의인들이 죽었을 경우에, 자, 의인들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의인들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과제를 거의 다 풀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풀었을 수도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보석에게 엉겨붙은 그 먼지들과 흙덩어리들과 돌들을 다 거의 웬만큼 제거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예 원석을 다 정제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 There is no need to ask him his name from the Strahra, since during his lifetime he worked hard and withstood suffering to separate the Klippa from himself.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시트라하라, 즉 악한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거의 다 보석을 거의 다 건져냈습니다. 보석을 거의 다 파낸 것이죠. 조금만 손보거나 혹은 더 이상 손보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노동의 고역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과제를 푸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과제를 다 풀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그 좋은 일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고요. 그랬을 때 의인들은 상징적으로 문제를 거의 다 풀었거나 한 문제 남았거나 혹은 다 푼 사람들일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재촉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문제를 줄 필요도 없죠. 그 사람은 자기 몫을 다 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학업의 고통을 부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This makes the separation through Hibut HaKever easier. 따라서 이러한 의인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받는 고통을 구태여 부여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부여가 되더라도 다른 영혼들보다 더 쉽게 혹은 더 짧게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이 pain,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학창시절에 문제를 푸는 것도 고통이죠. 정신적 고통이고, 일을 하는 것도 정신적 고통이고, 약간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요. 큰 의미에서 고통이라고 봤을 때 노역도 고통이죠. 그래서 삶의 고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평화를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wever, 그러나 an evil person does just the opposite, instead causing the klippah to bond with him. 그런데 악인들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악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클리파가 자신을 더욱 옥죄고 둘러싸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문제를 풀라고 줬는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거나 혹은 원석을 채굴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흙을 덮고 있다거나 뭐 이런 행위로 볼 수 있겠죠. This necessitates much beating and great punishment to carry out separation through Hibut HaKever.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Hibut HaKever는 어떤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우주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각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우주적 단위에서 보면 굉장히 소소한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ibut HaKever를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의 영혼을 이 먼지 털듯이 턴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때린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혹은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러면 미처 조금만 남았으면 때려서,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서 빨리 데려오는 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쉽게 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떨궜습니다. 다행히 액정은 깨지지 않았고요.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뭡니까? 먼지를 닦죠. 옷에다 닦든지 뭐 손으로 털든지 입으로 후후 불든지 먼지를 털 겁니다. 깨진 걸 확인하고는 먼지를 털겠죠.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악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되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핸드폰을 떨궜는데 비유적으로 핸드폰이 먼지를 더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주운 주인이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물티슈로 닦아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물티슈로 닦는 거면 어떻게 보면 양반이지만 물티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에 아주 세게 떨어지진 않을 정도로 꽉 잡고는 세게 옷에다 털든지 아니면 입으로 세게 불겠죠. 그러한 행위를 일종의 이 Hibut HaKever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경우에는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더 큰 세기의 어떤 내리침과
어떤 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If he had come to know the name from the Sitra during his lifetime, he could have easily rectified it then.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악인들과 의인들의 경우를 봤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뿌리와 연관된 악한 이름, 즉 악한 속성 혹은 자기중심적인 부정적인 내 안의 측면, 기독교적 용어로는, 교회 내 용어로는 약간 한때 유행했던 어떤 악한 뿌리라고 표현하죠. 어떤 내 안에 있는 악한 쓴 뿌리, 그런 걸 미리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보다 쉽게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Instead, he must receive intense beatings for not having come to know the name during his lifetime, for not bothering to investigate what it was.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during his lifetime 그러한 악한 이름을 조사할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고 나서 이렇게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He didn't care to work hard as the righteous person did. 즉 이것은 인과론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의인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자신에게 있는 쓴 뿌리 혹은 악한 이름을 찾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적인 표현으로서도 이 땅에서 고통받은 자들은 내세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로도 약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그런 고통은 좀 다른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은 노동의 고통일 수도 있고 연구, 공부의 고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인해서 받는 고통일 수도 있고 큰 의미에서 여러 가지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스스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더 이상 고통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고통을 피해왔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영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The point is that,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one must constantly take spiritual inventory, examine and taking stock of thoughts, words, actions.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영적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악한 이름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는 영적인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도 조사해보고 또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도 여러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훈이라는 것이죠. God reciprocates to one who shows such interest by granting him self-knowledge.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뭐 우리도 속담이 있듯이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늘도 돕는다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여정을 바르게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신다고 볼 수 있겠죠. The more he examines and tries to fix himself, the more that is revealed to him.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내면을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고치면 고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른 길을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will lead to one knowing exactly what they need to repair and then how to repair it.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알려주시느냐,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 지식이란 바로 우리가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영혼을 살펴보고 내 영혼이 어떤지, 내 영혼의 선한 측면은 어떤지, 악한 측면은 어떤지 두 이름을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이번 섹션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각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서 준 어떤 두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